기독교 역사,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말할 수 없는 순환의 연속이죠. 그죠?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노예와 포로의 생활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말도 못하죠. 20년, 우리 36년 식민지 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아예 국가도 없이 흩어진 존재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환을 당해요. 또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세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죠? 이건 보통 순환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 어떠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까꾸레 못 박혀 죽고 기름 가마에 들어가 죽고 말도 생매장 당해요. 여러분 한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순환이죠. 그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 역사, 그 순환의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교리 또한 세상과 정면으로 대치되죠. 수많은 논쟁거리를,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오늘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다른 종교는요, 창조론과 같은 세상의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혀 그러한 시비거리를 다루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리 이 창조론만 해도 얼마 전에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창조과학회라는 기독교.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의해 창조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장관도 안 돼보고 낙마했어요. 조금 어리석은 대답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창조론 때문에 낙마했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정면으로 대치되죠. 어떤 종교가요, 신으로 섬기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교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신으로 섬기는 어떤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교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창조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쾌하죠. 명료하죠. 명확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기원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기원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해하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포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온 우주의 기원이나 그 기원의 방법에 대해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요구할 수 없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신학적 의미고요.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의미는요, 제가 스피치가 좀 딱딱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사무적이고 이렇게 좀 정도 없을 것 같고 이래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요, 잠깐 이렇게 모니터 하려고 제가 유튜브에 떠 있는 걸 한번 들어보면요, 피도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아. 그건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스피치가 딱딱하면 한 번쯤은 인상을 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오늘 딱딱한 의미라서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신학적 의미요. 먼저 이 한 절에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먼저 태초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보죠. 태초. 이 태초는요, 시작이라는 뜻의 단어죠. 시작. 시작. 그래서 이것을 세초, 세상의 시작, 또는 최초, 처음, 또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어떤 시간적 의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조와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시간도 시작되어진 것이고 세상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물질 또는 온 우주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시작, 태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처음 그 시작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처음 그 시작의 때. 근데 저는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작정하셨을 그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을 얘기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그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그때는 언제냐? 태초라는 건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셨을 그때 이미 세상은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가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때가 언제? 그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이것은요,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주가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태초의 의미예요. 그게 태초의 의미예요. 그러면 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는 뭐예요? 그야말로 온 우주예요. 온 우주를,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인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뭘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진, 물질이 막 만들어진 걸 얘기할까요? 이 창조,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뜻은요, 떼어놓다,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분리시키다, 떼어놓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 사람에게 쓰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 오로지 하나님이 뭘 하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요 바라라는 단어를 꼭 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진지 드세요? 또는 뭐 어르신 진지 드세요? 할 때 이 진지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죠? 손이 어른들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에게 진지 드세요 하는 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른에게 진지 드세요라고 하는 그 진지를 임금에게는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수라라고 하죠. 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라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아버지 수라상 차렸으니 드시지요. 이게 안 하잖아요. 임금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밥 먹어라 밥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른에게는 진지라고 얘기하고 임금에게는 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뭔가 행하셨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행하였을 때는 그걸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쓰지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질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질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뭐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바라라는 단어.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손. 정직하게 솔직하게 양심 고백으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속한 모든 피조물, 또 자연 현상,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 또 어떤 상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되어질 때 바라라는 이런 현상, 저 깨끗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바라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다.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단순한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원하는, 그러니까 만든 자가 물질에 원하는 특성과 기능, 이것을 갖게 하고 존재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서로 혼합하거나 충돌, 서로 부담을 주거나 일정한 그런 서로 부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갖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그리스도적인 단어를 아주 대단한 것처럼 썼죠.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물질에는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두고 서로를 혼돈하지 아니하고 합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특성을 유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했어요. 그것이 창조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첨단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융합, 섞이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고 섞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주의 책임과 그의 소유 아래 두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보존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아래 두시고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창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이 모양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신다. 이것이 뭐예요? 섭리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해보면, 만들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적 기능을 존재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이 우주적 기능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학적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봐야죠? 영적 의미를 알아봐야죠. 영적 의미. 자, 영적 의미. 영적 의미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의미는 선포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후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독립된 특별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라고 전합니다. 무엇에 대한 선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선포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5번째는 그러니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성경 1독 하려면 1년에 1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3장이요? 네. 할렐루야. 3장은 주일을 포함했을 때 3장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계산했을 때. 근데 주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과 즐거워해야죠. 주일을 빼면 하루에 4장 정도. 면 1독을 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 이번 금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독을 해야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죠.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1독을 못했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1독해야지라고 마음먹은 횟수만큼은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었어요. 그만큼 많이 읽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읽혀진 이 창세기, 많이 접해서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요, 모두가 아무 감정 없이 읽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 없이 그런 뜻을 가지지 않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뜻에 대한 어떤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그냥 읽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저 받아들이면 이것이 선포인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저히 아멘 못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멘 하면, 잘 들으세요, 2절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 1절을 아멘 하면 2절을 읽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있어서 내가 아멘 하지 못하면 성경을 덮어야 해요. 1장 1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그러니 선택하라라고 하는 선포라면, 이것을 아멘 못한다면 덮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나약하죠. 아무리 강고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씩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은 반드시 그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리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나약해져 버려요. 그때는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뭔가 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나약한 존재가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이것이 뭐예요? 신이에요. 종교예요. 세상의 신은요, 세상이 만든 종교는 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신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세상의 이방 종교도 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만든 신은,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든 신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신이라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신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야. 신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신이라면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신이라면 이러한 재능을 가져야 되고, 신이라면 인간과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고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 신이 얘기하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신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돼요. 아, 신이 저래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구나. 아, 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체계와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납득하고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이 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아들놈이 이제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수학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요. 나름대로 고민해야 돼요. 근데 나름대로 고민한 시간을 들킬까 봐요. 괜히 욱박질. 야, 이것도 모르냐? 네가 한번 해봐 끝까지. 이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막 그죠? 요즘 수학이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 못 풀 수 있는 거, 안 풀리는 건 없겠죠. 물론 천재 물리학자들 또는 수학자들이 아주 못 풀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문제는 만들 수 있지만 답은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이 풀어내고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또는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혀 만들 수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주로 뭐라 그래요? 우주 밖에서 왔다 그러죠.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불가사의. 그럼 결국은 그 불가사의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우주 밖에서 왔든지 절대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의 1장 1절 이 말씀조차도 이것이 믿기 어렵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상식선에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체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은 절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부터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납득해라.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믿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 선포에 yes 할 것이냐 no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강력하고 단호한 선포이고 명료하고 명확한 선포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확신을 가지고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 소유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선포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소유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사전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 없다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던 그 사실에 대한 불평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작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 그 씨앗을 이미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진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씀에 대신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물음으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눴을 때 뭐였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물음에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아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물음의 아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알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뭐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나도 믿어. 알았어. 나중에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요, 하나님이 계신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떤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엇을 인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말 잘해야 돼요, 이때. 말 잘못하면 책임질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주인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낱낱이 명령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말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이 골백번 돼도 부족함이 없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이 책이 간직한
비밀인 구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반드시 아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비밀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 시장에 먼저 누구에 대해서 고백하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인정하라고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없으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성경에 가장 처음에 쓰여져 있는 이 의미는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은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인정하고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절부터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인과 동시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납득과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을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포입니다. 선포를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2절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것을 소유할 자격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이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면 2절부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질 자격이 없으니 성경을 덮으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을 펼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고백을 늘 새롭게 되풀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처음에 여러분의 납득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설득도 필요 없는 강력한 선포, 명확하고 명료한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신의 찬 선포를 여러분에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에 진정으로 명확하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비밀들을 다 간직하고 그 간직한 그 감동이 벅차서 그 비밀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라고 하는 사실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